로마서 1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희 이 시간 잠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의탁드립니다. 이 말씀 잘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로마서 세 번째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가고자 했던 그러한 열망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기도들,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로마는 당대의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고 싶어 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 목적은 정말 순전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영적인 복들을 함께 나누어 주고 그들을 믿음으로 경고케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서로 위로를 받기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더 견고하게 들려주고 또 로마 성도들은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서로 위안이 되는 참된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싶어 했던 거죠. 특별히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방 도시가 바로 로마였기 때문에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당시 로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아마 지금도 로마와 같은 도시는 아마 다시는 탄생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가 집중되었고 군사력의 막강함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철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까지 그곳에 집중되어 있었죠. 가장 강력한 제국의 수도가 로마였습니다. 고대 사회가 대부분 그랬듯이 굉장히 계층적인 사회였죠. 그래서 다른 신분에 있는 사람은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다른 계층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성공하는 길은 인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권력자 그리고 사회적인 연결고리를 통해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었죠.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당대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그 로마 사람들로 봐서는 식민지에 그냥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사람이었고 그것도 로마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다루는 십자가 형벌로 처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세상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세상 한복판인 로마에서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미련하고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이것을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두 구절, 16절,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 기독교 복음의 심장이 여기에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 요 복음을 표현한 요 단어가 우리가 그냥 쭉 이제 말씀을 드린 기간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두 권을 다뤘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마가복음을 했었고 얼마 전까지 요한복음을 봤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요 복음서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들이요. 근데 저희가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이제 12월 말이었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그 요한복음 맨 말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20장 25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할 때 단지 그 4개의 복음서 전체만, 물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세상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것. 그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한, 그분에 대한 모든 것들, 그 생명의 말씀 자체가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로마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대 세상의 지혜자들, 권력자들은 이 복음을 마음껏 비웃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칼과 창, 경제력, 그리고 정치, 이러한 것들을 진짜 능력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무엇으로 완성되냐?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으로 완성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 복음이 진짜 능력이라고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소유하고 계시는 그런 전능함, 이러한 능력은 우리와는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그 고유한 전적인 그 능력, 그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죄에 빠진 우리를 실제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어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세워주시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존재의 그 능력 자체가 힘을 발휘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드러나요.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 직접 눈으로 막 보진 못했지만 옆에 이제 우리가 살던 아파트 옆에 공장이 이제 나가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설 때
다이너마이트가 펑펑펑 그 바위를 깬다고 그런 소리는 몇 차례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거대했던 바위들도 산산조각 나서 깨져 버리는 거죠. 실제로 복음의 능력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망의 권세를 능히 깨뜨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생각할 때요,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결코 인간의 지혜나 도덕적인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구원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세상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는 그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각 개별 인간의 구원을 위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연약한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베푸셨어요. 그것을 통해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 모든 그들의 능력, 모든 권세들을 무력화하셨습니다. 가장 약한 것으로 참된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인간의 어떠한 지혜의 말로도 대체될 수 없는 순수한 생명력, 바로 그 자체입니다. 계속해서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또 알아봅시다. 복음은요, 구원을 주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16절 말씀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을 듣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복음 자체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구나. 믿음이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구나.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믿는 행위 그 자체를 어떤 공로가 있는 것으로 또 돌릴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16절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칼빈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미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 영혼의 빈손을 내밀고 입을 벌리는 일종의 수용적인 그릇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거예요. 정말 빈손으로 무엇인가를 받는 것, 그리고 무엇을 먹기 위해 입을 벌리는 것, 이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항복, 십자가의 대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의지적인 헌신,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통로 삼아서 마치 이제 물이 어떤 그 파이프 같은 데를 이렇게 통로로 통과하듯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요, 여기서 조금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표현을 했는데, 순서를 이야기를 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그리고 헬라인에게 있다라고 덧붙입니다. 순서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생각해 보면 먼저가 유대인이 맞죠. 근데 유대인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역사적 순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더 철저하게 이렇게 정죄해요, 바울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많은 민족 중에서 오직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문자로 기록하고 그들의 말로 전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구속사의 여러 과정들을 그들에게 맡기셨죠. 예수님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다윗의 혈통,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복음이 위대한 것은 이 구원의 능력이 결코 그 한 민족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헬라인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만 헬라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전체를 대표해서 그냥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모두 무엇을 통해서요? 구원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는 혈통, 지식, 부, 성별의 차이 이러한 것들이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저희가 이제는 좀 오히려 이 말씀 듣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장 20절까지요. 계속 바울이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다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요. 예외 없이 다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정죄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합니다. 그 심판에서 면제되는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유한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요거를 얘기하는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마 첫 번째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약간 그 로마 교회 안에도요 미묘한 어떤 갈등이 존재했어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요 다른 민족들 안에 아주 미묘한 갈등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그 다른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 그러한 갈등이 적지 않게 이렇게 교회들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의 서두에서 구원의 핵심을 딱 제시하면서 먼저 그것은 인간의 혈통이나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명시하는 거. 구원은 오직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열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형제 자매로 불릴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요. 그것은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만약 이것을요, 하나님이 의로우심, 그걸 생각해서 죄인을 아주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만을 뜻한다면 우리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닐 거예요. 복음은 그 뜻 자체가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것만 이제 말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끔찍한 절망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의로운 완전한 기준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이 이제 직접 소유하신 그런 성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두시기 위해 선물로 그들에게 주시는 의로운 신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늘 어떤 것들을 이제 얻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것, 또 스스로 선행, 덕을 쌓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의 가장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했습니다라고 내세울 만한 그거 내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에 지나지 않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그거를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요,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법정에서 땅땅땅 네가 의롭다, 죄가 없다라고 땅땅땅 선언하시는지 그것을 드러내요. 우리의 의는 원천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드렸던 대로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실패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를 어떻게 만족시켜 주시는가? 인간의 실패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고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한 어떤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어떤 의로운 행위,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의로운 행위가 또한 있어야 돼요. 정죄받는 것, 그 이상, 그것을 면하는 것 이상의 의로운 것, 실제적인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생애의 모든 삶을 사시면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취하신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벽한 의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마치 우리의 것이냐 보아주시는 겁니다. 여겨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이것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영광스러운 교리인 이 신칭의 교리.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 전가되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땅땅땅 선언해 주시는 거죠. 자, 이 의는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받는 것부터,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완전한 어떤 의로운 완전한 몸을 입는 그때까지 전적으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믿음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고 친숙하게 바라보게 되는 성숙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자라나는 점진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 논리가 이제 8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 위대한 진리를 뭘로 확증하느냐? 구약성경 하박국 말씀을 인용해서 확증해요.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죠. 이거 이제 구약성경 선지자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 내용을 확증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그것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근데 선지자 하박국의 시대는 하나님이 불의하게 살던 남유다를 이제는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그 참혹한 심판의 말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휩쓸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이 좀 하나님 앞에 따지는데 너무나 바벨론이 잔혹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다른 민족들을 멸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의로운 자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박국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약의 성도들, 바울이 얘기했던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제 신약 성도의 어떤 구원, 이방인들의 중심이 되는 그 구원,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기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자, 오늘 좀 교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교리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적용으로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교리를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우리 밖에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것, 믿는 행위 그 자체도 공로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분의 순종을 근거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죠. 이건 하나님의 전적으로 주권적인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법정에서 죄인이 이제 피고가 무죄 선고 땅땅땅 판사 앞에서 받듯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복음은요, 그냥 문자 안에만 갇혀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인들을 살려내는 역동적인 은혜라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계속 빚어가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이 복음 안에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어떠한 우월감이나 열등감도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믿음이라는 빈손을 들고 나오는 모든 자들을 동일한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것을 자랑하며 전파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보면 당대 가장 위대했던 세속도시 로마와 하나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성공의 기준이 뭔가요? 돈, 외모, 권력,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똑같은 그 원리 속에서 이 세상 안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장 무력해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요. 너 스스로 너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라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증명해 보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단언컨대 가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그 위대했던 세속도시, 그 위대했던 수도 로마가 지금도 남아있나요? 물론 지금 이탈리아에 로마라는 도시는 있습니다. 역사 유적지 안에 존재할 뿐이죠. 로마라는 나라도 사라졌고 그 세상을 호령하던 왕들도 그냥 죽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경배하는 사람 전혀 이 땅에 있지 않죠. 사라졌어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도 천대받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졌나요? 아니요. 오히려 전 세계로 퍼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왕성해지고 있어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진짜 능력은 오직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물론 첫 번째로는 불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죠. 또한 구원받은 신자인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아가서 세상 한복판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이렇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만 우리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론 크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의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내 자신의 지혜가 있어서 내가 좀 이렇게 잘 알기 때문에 여행을 가서 안전하게 있다가 잘 지내다가 돌아올 수 있었나요? 아니요. 아이들이 여행할 때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과 함께 가기 때문이에요.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뒤에서 보이지 않게 다 수거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걱정할 것 없이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큰 어떤 걱정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까 구원, 우리의 밖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해서 모든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전적으로 그분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안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거잖아요. 이 원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바울이 말했던 대로 믿음의 원리를 사용해서 계속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선언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연약함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옷 입혀주신 그 의를 기쁨으로 단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그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분의 나라로 우리가 인도함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